하소서라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면 크게 외쳐봅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늘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분이 굉장히 좋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옆 사람 보고 기분 좋은 인사만 하고 말씀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따라 좀 해보세요. 오늘따라 정말로 좋아 보이십니다. 정말로 좋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활짝 펴진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카톡에 전해지는 말들이 때로는 특별한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하루도 웃음꽃 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만 삽니다. 네, 낙하산 안 펴주면 죽거든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그래 똑같이 아는 얘기고 뭐 평범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도 오고 그럽니다. 원래 오늘 설교가 빌립보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설교가 아직 주보가 나가지 않았으면 설교 좀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본문을 바꿔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의미도 있다고 생각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한 해에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가는 2023년도 12월 셋째 주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4가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절보다도 성탄에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젠트라고 이렇게 용어로 얘기하거든요. 대가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여건이나 조건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 주는 것, 이게 선물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받는다고 하면 선물이 아니라 그건 대가거든요.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 선물인 겁니다. 누구든지 선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받아서 기분이 좋고 선물은 줘서 또 기분이 좋아요. 다음 주일날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선물 교환이 있다고 선물을 꼭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 주에 와야 되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또 가야 되는지 사람 참 묘해요. 목자교회에서 둘째 주간엔 꼭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벌써 2번이나 빠졌거든요. 한 번은 포천교회에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했고 또 지난주 가서 12월 달 마지막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검단 중앙교회 장로교입니다. 강진창 목사님이라고 한번 소개했죠. 이번에 주보를 보니까 등록 교인이 지금까지 등록한 교인이 3,000명이 넘었어요. 물론 제가 4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12월 달에 갔을 때는
1000명이 넘게 등록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검단에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3만 성도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목사님 둘째 주에 우리 교회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지순례를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또 목사님 이렇게 뭐 저만 또 부탁하는데 어떡합니까? 설교사들 많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마음이 김홍태 목사님 마음이 참 아내이 넓으셔서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조건을 붙이기를 그 대신 12월 달이 5주간이니까 마지막 5째 주간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은 선물도 좋은 걸 줘야 좋아하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주면 뭐 이런 걸 다 줘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조그만 쟁반 하나도 갖다 주면 너무 고맙다고 땡큐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요. 선물이란 건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받아서 좋고 주어서 좋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물 받는 저야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선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혹시 못 오면은 제 선물 고연할 때 여러분들이 평생 보지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한 거 선물 갖고 왔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잠깐 되게 좋거든요. 할렐루야. 마게도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떠오르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대왕이라 왕자가 붙었습니다. 그의 사인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알렉산더는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놓고 야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소속을 만들고 왜 기뻐하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부왕께서 다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뭘 뺐습니까? 뭘 정복합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배부가 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녀는 유언이 나를 장례 지낼 때 관 밖에다 내 손을 다 양손을 내놓게 해라. 왜 그런가 하면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술의 공수로 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줘라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든 값진 부하들이요 전부 다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줬대. 부하들에게 배포가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추종하고 따르는 종 하나가 부하가 하나가 왕이요. 모든 걸 다 나눠주면 왕은 가질 것이 없잖아요. 왕도 좀 챙기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너는 모르는구나. 내게는 엄청나게 큰 보화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비전 꿈이라는 게 있다. 이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음에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겠다. 이걸 이루면 또 뭐를 이루겠다는 꿈이 있다. 내게 가장 큰 보화와 선물은 바로 비전 꿈이라고 했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4가지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첫째 선물은 너희에게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편안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요 복 중에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은 이 평강의 복처럼 귀한 복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교독했던 교독문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나는 솔직한 고백으로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참 가치 있고 돈이 편하죠. 삶의 편하가 만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돈이 돈 되지를 못해요. 그렇죠? 돈이 돈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면 그게 권세가 권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편안해야 살만 나는 겁니다. 몸이 편안해야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잤어요. 11시간 넘게 잠을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목이 좀 이상하게 따끔거릴 것 같아요. 아마 목감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목이 미쳐요. 몸이 불편하니까 매사가 귀찮은 거야. 그렇죠? 매사가 희망 넘치게 귀찮은 거야. 몸이 편안해야 일할 맛이 나는 거고 마음이 좀 편안해야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편안해야 번영의 길이 열려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편안해야 행복이 거기 깃드는 거예요. 교회도 편안해야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무궁화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아니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의 모든 서두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 빌립보 1장 2절,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째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복이거든요. 은혜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할렐루야예요. 평강이 있으면 삶의 복이 되는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첫째 인사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성에 들어가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이 평안이 있기를 빌래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거기에 편안이 있을 거고 만약에 그들이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의 빈 평강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불안과 공포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때로는 나라마다 문제가 많지만은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피어보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의 목숨을 했죠. 태어났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이건 예수님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는지 기도할 때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꼭 드려지는 기도 이 땅에 또다시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평강의 복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평생 동안 편안하세요. 이것처럼 좋은 인사가 없어요. 저는 충청남도 공주가 제 고향이지만 유교 사상에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 만나면 밤새 편안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래요. 저녁이 뭐라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지만 역사를 바라보면 800번이 넘는 외적의 침입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만나면 천지사가 진지 잡수셨어요? 굶지 않고 밥이나 먹는 말이에요. 이게 인사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평강의 복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무궁화교회 목사님들, 평생 다가도록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적인 사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권위적인 사명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위적인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귀신을 몰아내며 세 번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애를 받지 아니하리라.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권위적 사명.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소금의 사명은 사명이지요. 썩지 않게 부패하지 방대. 빛의 사명은 직분이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해주래요.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주 만물을 다 만드셔요.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흙으로 비우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되었더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의 역사는 같은 맥으로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에스겔 골짜기 얼마나 많은 세월 전란 속에 세상에 마른 뼈다귀들이 에스겔을 바라보고 에스겔아, 예? 저런 뼈들이 살아 일어나겠느냐? 주께서 하신 얘기죠. 그지요? 에스겔이 사방에 생기를 부는다 그래. 야, 아르고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재밌어요. 사방에 뼈를 연합하거라. 에스겔이 말했더니 뼈들은 뼈들 착착 사람의 형상을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나서 사방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더라. 성령의 역사.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기 3장 10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운니엘 여호와의 영이 저에게 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아멘. 사사기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삼줄 끊듯이 끊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받으면 역사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갔잖아요. 다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보았더라. 야,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성령의 임하심에 저들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 받으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열매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전서는 은사의 장이거든요.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났더니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외에는 아무도 헤아리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되지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지가지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멘.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영적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감사하느라 그랬거든요. 저도 10시간 기도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9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카요나 엔이슈 리디바이니스 카올로 엔슈 리디메리를 칼라 엘리슈 리디바이네 무슨 지 알아요? 모르시죠? 그 잡아서는 금방 해석하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요즘 구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물론 하나님이 다 조금씩 맛보게 만들어 주셨죠. 다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겠지 뭐지요. 영계의 깊은 세계를 보여주셔서 본 바를 증거하고 들은 바를 전하고 가진 바를 나눌 수 있도록 잠든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불러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저의 소원이고 목사님들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찬송을 부탁 했더니 메모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찬양 곡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제가 혼자 그렇게 성령 받아 이제 내가 참 많이 벌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렇죠. 평안이 있으라 구원받으라 축복받으라 능력받으라 은사받으라 성령만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어느 것으로 안 돼요. 성령님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갖고 되지 않나요? 열심히 뜨겁게 부르던 찬송 제가 성령 충만을 한번 2차성 부르고 설교 끝나면 되겠네요. 그죠? 2차성을 아시죠? 몰라요? 모르시면 이만 빵긋빵긋 하면 돼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건너가다 영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너가다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다시 한번요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사람들이나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무궁화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으로 주의 일 하리라. 이 신앙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며 목사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27절에 보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에 그때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할 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 손을 넣어보라 여기다 넣어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은 능력이지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믿음은 만사를 형통케 하고 금의 암으로 귀하다 하더라도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룰지언정 믿음은 잊어버리지 말래요. 가장 값진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여호수아가 대신 턴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돼요. 모세의 밑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모세의 발등에 못 쫓아가요. 불확실한 이 세계 속에서 여호수아가 근심 걱정에 쌓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거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The every day with Jesus.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가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래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목사님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성탄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를 따른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 되게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하신 언약의 약속 부여잡고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의로운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